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령입니다. 제가 죽음의 문턱에 서서 그리고 평생을 글과 언어의 숲에서 살며 깨달은 한 가지 서글픈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의 사랑은 본능이지만 자식의 효도는 계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너무 잔인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생명의 원리이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엄연한 실존의 풍경입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가을이 되면 나뭇잎은 아무런 원망 없이 제 몸을 비워 뿌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잎이 떨어질 때 자신이 여름 내 얼마나 뜨거운 햇살을 견디며 나무를 지켰는지 그 고통의 무게를 뿌리에게 일일이 보고하던가요? 아닙니다. 그저 고요히 침묵하며 사라질 뿐입니다. 인간의 부모-자식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특히 60이라는 나이는 내 인생의 비밀을 하나 둘씩 봉인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경고는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당신의 모든 비밀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식을 나의 분신이라 착각하고 내 마음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는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은 부채의 사슬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한국 사회에서 부모들은 평생을 희생이라는 비료를 뿌리며 자식이라는 나무를 키워왔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그늘 아래서 쉬고 싶어 합니다. 당연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자식에게 당신의 모든 패를 보여주는 순간, 즉 당신의 재산 상태, 당신의 과거의 치부, 당신의 외로움의 깊이를 전부 털어놓는 순간 자식의 눈에 비친 당신은 우러러봐야 할 거목이 아니라 관리해야 할 대상 혹은 부담스러운 짐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식에게 존중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 비밀의 숲을 남겨두십시오. 자식이 다 알 수 없는 당신만의 영역, 당신만의 힘, 당신만의 신비로움이 남아있을 때 비로소 그들은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준 부모는 마치 속이 텅 빈 들판과 같아서 자식들이 마음대로 짓밟고 지나가도 아픈 줄 모른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신의 고통을 자식에게 전이시키는 순간 그것은 자식의 영혼의 업교부로 쌓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의 어깨에 당신의 노후라는 짐을 지우지 마십시오. 당신이 침묵으로 당신의 자리를 지킬 때 그 침묵은 권위가 되고 그 권위는 곧 당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늙어가는 것은 서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익어가는 것이고 감추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나서 왜 나를 몰라주느냐고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다 말해버렸기에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궁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을 무겁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비참한 홀대에서 구해낼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어도 자식은 부모에게 제 것 하나 내어주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인색함을 탓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러함을 일깨워주는 서글픈 지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단호하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충고는 이것입니다. 당신의 경제적 실권, 즉 쌀독의 바닥이 얼마나 남았는지 절대 자식에게 상세히 밝히지 마십시오. 한국의 부모들은 참으로 유별난 사랑을 가졌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것을 먼저 챙기며 평생을 살았지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그 고생의 결과를 자식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키려 합니다. 걱정 마라. 내가 너희에게 줄집 한 채는 남겨두었단다라거나. 반대로 이제 내 통장에는 이거밖에 남지 않았으니
너희가 나를 돌봐야 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노후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돈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수단이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추와 같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당신의 재산 규모를 정확히 아는 순간 그들의 머릿속에는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가진 것이 많다면 자식은 자립하려는 의지보다는 나중에 받을 유산에 기대어 게으른 마음을 갖게 될 것이고, 반대로 당신이 가진 것이 없다면 그들은 당신을 공경하기보다는 앞으로 들어갈 부양비를 계산하며 한숨을 내쉴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인 비밀을 유지할 때, 자식은 부모를 대할 때 일종의 긴장감을 유지합니다. 그 긴장감이 곧 존중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저력이 있으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자식들은 부모의 곁을 더 자주 살피고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제가 평생을 언어와 상징을 연구하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빈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지만 꽉 찬 그릇은 더 이상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지갑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당신의 방어벽을 스스로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죽기 직전이면 충분합니다. 그 전까지는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만큼은 있다는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심지어 자식이 사업이 어렵다며, 손주 학비가 부족하다며 손을 내밀 때도 당신의 마지막 보루인 노후 자금은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식을 돕는 길이 아니라 결국 당신이 자식의 짐이 되는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당하게 제 앞가림을 하고 있을 때 자식은 당신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모든 것을 주고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의 눈치만 보게 된다면 그들은 당신을 사랑하기보다 미안해할 것이고, 그 미안함은 곧 짜증과 회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돈은 노년의 품격이자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것을 자식에게 일찍 공개하는 것은 당신의 왕관을 스스로 벗어던지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자식에게는 따뜻한 미소를 주되 당신의 금고 열쇠는 끝까지 당신의 품속에 깊이 감춰두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고 나아가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유일한 비책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긴 강을 건너오면서 얼마나 많은 돌부리에 걸리고 발을 헛디디셨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네 가슴 속에는 말 못할 응어리와 지우고 싶은 얼룩들이 하나씩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마음이 약해지면, 혹은 자식과 가까워졌다는 착각에 빠지면 우리는 슬며시 그 비밀의 궤짝을 열어젖히곤 합니다. 사실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실수를 했단다.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니라며 자신의 치부와 약점을 낱낱이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당신의 과거의 오점, 도덕적 결함, 혹은 감당하기 힘들었던 나약함을 자식에게 결코 발설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정직의 문제가 아니라 권위의 보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존재 그 자체로 하나의 북극성이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잃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변하지 않는 이정표이자 비바람을 막아주는 거대한 성벽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스스로 자신의 성벽에 구멍이 나 있음을, 자신의 빛이 사실은 흔들리는 촛불이었음을 자백하는 순간 자식의 무의식 속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일어납니다. 부모를 향한 경외심이 사라진 자리에는 측은함이 들어차고, 그 측은함은 머지않아 가벼이 여김으로
변질됩니다. 우리 부모님도 별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보다 더 나약한 사람이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자식은 더 이상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삶을 교정하려 들거나 부모의 판단력을 의심하며 당신을 어린아이 취급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대개 이 무너진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겪은 수모와 상처를 자식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것을 통해 보상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인간적인 욕망이겠죠. 하지만 자식은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자식의 귀에 붓는 것은 자식의 영혼에 씻기지 않는 얼룩을 남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부모의 어두운 그림자에 전염되어 당신을 피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 그 흉터를 훈장처럼 옷 속에 감추는 법을 압니다. 자식 앞에서는 언제나 정정당당한 거목의 모습으로서 계십시오. 당신이 과거에 어떤 풍파를 겪었든 어떤 비겁한 순간이 있었든 그것은 오직 신과 당신만이 아는 비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부모가 신비로움을 잃으면 가르침은 잔소리가 되고 부모가 위험을 잃으면 복양은 구걸이 됩니다. 당신의 아픔은 친구나 상담가 혹은 신에게 털어놓으십시오. 자식에게는 오직 정제된 지혜와 따뜻한 사랑만을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침묵으로 감춘 그 비밀의 무게만큼 당신을 향한 자식의 존경심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에게 넘볼 수 없는 큰 산으로 남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과 자식 모두를 위한 가장 고귀한 배려입니다. 사랑하는 인생의 후배이자 동행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장 깊고도 쓰라린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육신이 허물어져 가는 과정, 즉 노쇠함과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마음은 낙엽처럼 바스락거립니다. 밤마다 찾아오는 고독과 나도 이제 끝이구나 라는 생각에 목이 메어 자식의 손을 잡고 하소연하고 싶어집니다. 나 죽으면 너희 어떡하니? 요즘은 자꾸 눈물이 나고 사는 게 허무하단다 라며 당신의 약해진 심장을 자식에게 꺼내 보이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간곡히 청합니다. 당신의 그 깊은 고독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절대 자식 앞에 쏟아내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냉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생명의 순환이라는 거대한 선미 안에서 부모는 자식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죽음을 비루하게 슬퍼하거나 늙음을 탄식하며 자식에게 매달리는 순간 자식의 마음속에 있던 고향 같은 안식처는 사라져버립니다. 자식들에게 부모의 노년은 자신의 미래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그런데 그 거울이 공포와 눈물로 가득 차 있다면 자식들은 그 거울을 보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외면하고 싶어 할까요? 한국 사회의 자식들은 부모의 한 맺힌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모의 눈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외롭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당신을 안쓰러워하기보다 그 무거운 감정의 무게에 짓눌려 당신의 집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제가 암과 투병하며 마지막까지 펜을 놓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음조차 내 삶의 한 과정임을, 그리고 그 끝에서도 인간은 품위를 잃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혼자 건너야 하는 강입니다. 자식의 손을 잡는다고 해서 그 강물이 얕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의연하게 그 강가에 서 있을 때 자식들은 당신을 보며 삶이란 저토록 엄숙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는 마지막 유산을 받게 됩니다. 늙음의 비애를 자식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슬픔을 대신 짊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취미를 갖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혼자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채워가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나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나만의 세계가 있고 내 삶은 여전히 찬란하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 보이십시오. 부모가 활기차고 독립적인 노년을 보낼 때 자식들은 비로소 안심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게 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전달되는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당신의 슬픔은 신 앞에 내려놓고 자식 앞에서는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나는 참 잘 지내고 있단다라고 미소 지어 주십시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고독의 깊이를 자식이 나중에 스스로 깨닫게 될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식의 마음속에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의 촛불을 스스로 들고 가는 사람. 그 의연한 뒷모습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자 마지막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긴 대화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비밀 재산의 바닥, 과거의 치부, 그리고 늙음의 비애를 자식에게 말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차갑게 얼어붙게 하지는 않았는지요? 자식에게조차 마음을 터놓지 못한다면 인생이 너무 쓸쓸하지 않은가 라고 되물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진심은 단절이 아니라 품격 있는 거리두기를 통한 진정한 사랑의 완성입니다. 서양의 철학자들은 인생을 투쟁이라 보았지만 우리 동양의 지혜는 인생을 하나의 그릇으로 보았습니다. 그릇은 비어 있어야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부모라는 그릇이 자신의 욕망과 슬픔, 불안으로 꽉 차 있으면 자식의 마음이 담길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비밀을 간직하며 침묵을 지키는 것은 자식이 스스로 당신의 삶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만들어주는 숭고한 배려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효쇼라는 가치는 때로 부모와 자식 모두를 숨막히게 하는 굴레가 되곤 합니다. 부모는 준 만큼 보상받고 싶어하고 자식은 받은 만큼 갚아야 한다는 부채감에 시달립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 낡은 사슬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자식에게 헌신했던 과거의 당신을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누구의 부모도 누구의 남편이나 아내도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독은 신이 우리에게 준 마지막 선물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 속에 비로소 우리는 타인의 눈치나 사회적 체면에서 벗어나 나의 본질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식의 전화 한 통에 일일비하고 그들의 방문 여부에 목을 매는 삶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삶을 사랑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빛나는 존재가 될 때 자식은 당신을 도와줘야 할 노인이 아니라 닮고 싶은 어른으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저녁 노을은 해가 뜨는 아침보다 훨씬 더 깊고 다채로운 색을 냅니다. 그 아름다운 시간을 자식과의 질척이는 감정 싸움이나 서운함으로 물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키는 침묵은 결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나는 너 없이도 충분히 행복하며 너 또한 나 없이도 너의 삶을 당당히 살아내라는 무언의 축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독립이자
최고의 유산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자식이라는 집착의 방에서 나올 때를 아는 사람,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다독이며 끝까지 품위를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의 뒷모습은 지는 해보다 더 찬란합니다. 말을 아끼십시오. 지갑을 닫으십시오. 대신 마음의 창을 열어 세상을 관조하십시오. 당신이 침묵으로 당신의 자리를 지킬 때 당신의 노후는 비참한 홀대가 아닌 고요한 평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자식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오직 당신만의 빛으로 눈부시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깁니다. 그러나 당신이 오늘부터 실천할 침묵의 예술은 당신의 자식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고귀한 부모의 상상으로 남을 것입니다. 부디 평안하시고 또 평안하십시오.